이 법궤를 모시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아주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일에 이스라엘 대표 3만 명이 동원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마 여러 지도자들과 핵심 인물들을 선출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새 수레를 제작합니다. 또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힘주어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정성을 들인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다윗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던 그의 의도,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성막에 있었던 법궤를 굳이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려 했을까? 다윗성이 뭐 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집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이죠. 그죠? 그것으로 모셔온다. 어떤 이들은 법궤를 모셔오면 이 법궤를 모심으로써 다윗성이 하나님의 어떤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힘입어서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한 의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의도에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복을 주셔서 자기 왕위가 더 튼튼해지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랬을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지요.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동원하죠. 그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동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할 거라는 계산에서였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가진 생각,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그저 법궤만 있으면, 법궤만 동원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내가 특정한 어떤 봉사나 특정한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대한 어떤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지요. 다윗도 그런 의도로 그랬을까?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던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법궤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법궤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법궤와 관련된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즉 법궤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법궤는 뭐 하는 곳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필경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계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할까요?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계, 이 법계 위의 뚜껑에 희생양의 속죄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계 뚜껑 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왜? 죄가 용서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죄가 용서되는 자리. 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 유일하게 죽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25장 22절에서 말했던 그 법궤는 내가 너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법궤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예배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일깨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폰을 만들 때 자기의 거기에 모든 철학과 자기의 모든 기술과 모든 사상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 사람들의 손 안에서 어떤 세계를 창출하기를 스티브 잡스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이 아이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아이폰에 어떤 성능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이 아이폰을 써야 되는지, 이 아이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그가 이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삶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참 우리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법대로 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궤 앞에 선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선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왜 법궤 앞에 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겠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는 곧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다윗성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거기에 모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선포예요. 그런 고백이 시편 24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면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가 이런 찬양을 부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계신다? 왕궁으로 들어가고 계신다. 왜 모든 지파들을 거기에 3만 명이나 불러 모았을까요?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거기에 다윗성 즉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련하고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언입니다. 또 여기는 또 한 가지의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들어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개인적으로도 나도 이 법궤를 다윗성에다 모시고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 이 법궤를 모시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왕인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윗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대리 통치자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다윗의 본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셨고 자기를 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지 다윗은 그걸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성이 마련되자 말자 왕궁이 확보되자 말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구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다윗성이 마련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신 거예요. 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경영돼야 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자기는 저렇게 했어요. 결국 그는 폐위되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웁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기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니? 목사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 물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니?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태상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럼 성도들을 통해서? 둘 다 아니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날 법궤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법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겠죠. 그렇다면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죠? 목사는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자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와 직분자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운영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의 목적은 규모가 커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는데 교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봉사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거여야 되지. 그죠?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정의 목표는 뭘까요? 가정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말씀에 따라 가정을 가꿔야 하고, 말씀에 따라 가정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요. 내 삶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본분이 뭐겠어요? 매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물어야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건강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십시오. 재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재능을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확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주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제 하루의 시작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의도도 그거지만 가급적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아침에 하면 좋은데 아침에 너무 바빠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너무 시간이 없어요. 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30분만 빨리 일어나십시오. 평소에 여러분의 활동보다 한 30분만 좀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20분만 좀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딴 거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날 여러분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나겠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그 일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고 대단한 어떤 규모를 이루고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해서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아주 이름이 난 교회. 그게 성공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공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 하나님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까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교회, 값진 신자가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 성공한,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그런 교회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